교회력에 따른 고난주간 성토요일 말씀 묵상입니다. 오늘의 말씀 욥기 14장 1에서 14절 또는 예레미야 애가 3장 1에서 9절 19절에서 24절 베드로전서 4장 1에서 8절 마태복음 27장 57에서 66절 또는 요한복음 19장 38에서 42절입니다. 오늘의 말씀 첫 번째 본문 욥기 14장입니다. 스올은 구약 성경에서 일반적으로 죽은 사람들이 가는 사후 중간기 처소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히브리인들은 우주가 하늘과 땅 그리고 땅 밑에 세 부분으로 되었다고 보고 음부는 땅 밑 지하에 있다고 생각한 듯 합니다. 그러나 신약 성경에서는 이에 해당하는 하데스를 지옥, 게헨나와는 달리 악한 죄인들이 죽은 후 최후 심판을 받기 전까지 거하는 사후 중간기 처소로 봅니다. 욥은 음부를 주의 진노를 피할 하나의 일시적인 피난처로 봅니다. 욥은 스올을 피난처로 생각하면서도 그곳에서 다시 살아나리라는 소망을 갖습니다. 장정이라도 죽으면 어찌 다시 살리이까? 14절 사람은 제 아무리 대장부일지라도 죽었다가 다시 살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70인역에는 사람이 죽으면 그가 다시 살리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70인역은 이 구절을 의문문이 아니라 미래형인 살리라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욥의 개인적 부활 소망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이 질문으로 욥이 의도적으로 강렬하게 죽음 뒤에 생의 가능성을 바라고 있음이 드러납니다. 이 신실하고 성실한 사람 욥의 마지막 소망은 부활입니다. 그런 부활의 전망 아래에서 욥은 이 세상에서 삶의 수고, 싸우는 날을 기다릴 용의가 있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생애에서의 고난은 인간 죄의 문제가 효과적으로 그리고 마지막으로 해결될 때 끝을 맺을 것입니다. 그리하여 부활의 날은 모든 고난의 날로부터 해방되는 날입니다. 그러한 부활의 종말은 인내심 있게 기다려야 합니다. 그리고 그 기다림 자체가 벌써 새롭게 하는 변화를 일으킵니다. 부활의 소망을 갖지 못한 절망은 날리는 낙엽과 마른 건불과 시들은 꽃이며 부활의 소망은 다시 싹트는 식물과 같은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 두 번째 본문 예레미야 애가 3장입니다. 예레미야는 고난과 슬픔의 종입니다. 오죽하면 그 슬픔을 노래한 애가가 있을 정도입니까? 오늘 말씀에는 그와 같은 과정이 진노, 회개, 소망의 단계로 전개되고 있습니다. 그는 여호와의 징계에 분노합니다. 그 징계에는 쉴 새가 없으며 그 정도는 뼈에 가죽만 남았는데 뼈마저 부서뜨릴 정도로 심합니다. 마음마저 어둡게 하고 기도도 듣지 않으시고 아예 작정하고 앞길을 막고 되던 일도 망쳐놓습니다. 예레미야는 어느 순간 자신의 연약함을 회상합니다. 그때 그에게 소망이 솟아납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기도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사람은 자신이 당하는 극심한 고난을 생각하면 낙심하지만 신앙인은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생각함으로써 소망을 품게 됩니다. 신앙은 오히려 철저한 좌절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 자신의 연약함을 실감하는 가운데
하나님께 돌아가게 합니다. 외적인 고통과 내적인 동요가 예레미야를 절망으로 몰고 갔으나 그런 속에서 자신이 낙심천만하는 연약한 존재임을 깨달았을 때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되며 그에게 의지하고 기도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가 심판을 받는다는 것은 오히려 하나님이 그를 버리지 않았다는 미련과 관심의 증거가 됩니다. 심판은 그래서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강구하는 역전의 발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는 실존적인 연약함을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19절 말씀,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이 기도는 단순히 푸념하고 투정하는 기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시선을 기도자의 고초와 재난에 돌리게 하면서 하나님을 자신의 형편으로 끌어들이는 것입니다. 한편 기도 자체가 위로가 됩니다. 괴로움을 혼자 탄식하지 않고 하나님께 호소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큰 위로입니다. 만일 우리에게 기도가 없었더라면 낙심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기도 자체가 하나의 구원의 도구이며 하나님의 큰 은혜요 선물입니다. 불신자들이 기도 없이 살아가는 것을 보면 신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기도로 이어지는 낙심은 소망의 기초가 됩니다. 그 소망은 외적인 무엇이 아닙니다. 낙심으로 시작한 기도가 깊어질수록 그의 영혼은 주님께로 더욱더 향합니다. 그리하여 자신의 고초와 재난을 다 잊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게 됩니다. 자신이 다른 그 무엇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고 있었다는 것을 자각합니다. 그리고 주님만 있으면 된다는 소원의 전환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오직 주님만이 소망이 되는 상태에 이르릅니다. 24절 말씀,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하도다. 새 번역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주님은 내가 가진 모든 것, 주님은 나의 희망. 오늘의 말씀 세 번째 본문 베드로전서 4장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심판과 연결짓습니다. 그것은 당연합니다. 죽음은 단지 생명의 자연적인 종료가 아니라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와 심판과 죄를 별개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신자나 죽은 자를 가리지 않습니다. 물론 불신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베드로 당시 이방인들은 종말에 있을 심판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세상에서 즐길 것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런 것들에는 3절에 나오듯이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숭배 등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떻습니까? 그들의 지위는 다릅니다. 죄에 방치된 세상의 불신자들과는 달리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죄의 용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죄는 과거에 지은 죄에 대한 것입니다. 앞으로는 죄를 짓지 말아서 용서가 필요 없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 중에는 예수님의 십자가가 앞으로 지을 죄까지 사한다고 생각합니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용서해 줄 테니까 죄를 짓는 일은 하나님을 망령되게 여기는 것입니다. 사이비, 이단 등에서 자주 주장되는 거짓 교훈입니다. 베드로는 우리의 죄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당신 몸을 들여 사해 주셨으니 이제는 옛날 육체의 정욕을 따라 살아서는 안 된다고 말합니다. 예수 십자가 사건 이후에는 육체의 남은 때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는 과거 우리 죄에 대한 사죄의 청산일 뿐만 아니라 새로운 삶을 향한 진군의 깃대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주님의 십자가의 공로를 모르는 자들은 그리스도인이 그들처럼 육체를 따라 살지 않는 것을 조롱합니다. 하지만 누가 옳은가 하는 마지막 결정은 하나님이 내리실 것입니다. 그분의 심판은 이미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이 세상은 끝나고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실 때가 오고 있습니다. 아직 살아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대면할 것이며 죽은 자들은 하나님 앞에 스스로 답하기 위해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십자가를 외면하며 그것을 조롱하는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이 흔들리지 않고 정신을 차리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말세가 얼마 안 남았으니 더 열심히 기도하고 사랑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십자가를 따르고자 하는 그리스도인의 상황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부정부패를 통해 부와 권력을 축적하고 거짓말로 피해가는 외형적으로 화려한 삶을 누리는 것 같은 사람들은 이웃사랑을 실천하며 청빈한 삶을 살아가는 신실한 그리스도인을 비웃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의 심판은 그들에게 먼저 내려질 것입니다. 그러니 그들을 보고 부러워하거나 주눅들지 말아야 합니다. 오직 우리는 주님이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받도록 사는 것이 이 종말의 시간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자세여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며 우리에게 심판을 잘 준비하기 바라는 희망이었습니다. 오늘의 말씀 네 번째 본문 마태복음 27장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9장입니다. 누가 진정 예수를 따르는가? 그 기준은 무엇입니까? 할 때 죽음 이후에 여전히 그를 따르는 자가 아닐까? 예수의 죽음 이후 그를 따르던 제자들과 무리들은 모두 사라졌습니다. 막상 예수의 복음을 전해야 할 자들이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뒤에 남은 사람들은 아리마대의 부자 요셉, 그리고 니고데모,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였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그의 영향력은 사라집니다. 그래서 죽은 이를 찾는 이는 아무 유익도 없이 보입니다. 그런데 뒤에 남은 사람들은 오히려 예수의 죽음을 기꺼이 접했습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공회 의원이면서 부자였기에 사람들에게 잘 알려져 있는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러기에 예수의 제자인 것을 숨기고 있었습니다. 요셉은 이제 대놓고 예수의 제자임을 드러냅니다. 십자가에 달린 죄수의 시신은 그대로 그곳에 방치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구태여 그는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신을 거두게 하여 달라고 빌라도에게 청했습니다. 그리고 예수의 시신을 가져다가 자기의 새 무덤에 모셨습니다. 니고데모도 모략의 침향을 섞은 것을 100근쯤 가지고 왔습니다. 이 정도의 양, 즉 약 34kg이라면 왕의 장래에 버금가는 것입니다. 니고데모는 예수를 진정 유대인의 왕으로 여긴 것 같습니다. 거기 무덤 맞은편에는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앉아 있었습니다. 예수의 죽음 현장을 지켜본 여인들은 예수님의 장사 과정도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들은 왜 거기에 그대로 남아 있습니까? 죽은 예수지만 그와 함께 해야 한다고 생각한 것일까요? 아니면 예수님은 죽지 않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일까요? 어쨌든 예수의 죽음의 진정성에 대한 확고한 증인들인 이 여인들은 이제 예수의 부활에 대해서도 최초의 증인이 될 것입니다.